역대상 15장 25절부터 6장 6절까지 말씀, 오늘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받아들인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길 주저하던 그가 이제 기쁘게 궤를 메고 자신의 성으로 올라갑니다. 진노를 통해 예배를 회복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합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그가 오베네돔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오베네돔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갈 때에도 겸손히 순종하여 훗날에 북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그 후손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기쁨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함으로 말씀이 들려 예배가 회복되는 기쁨이죠. 다윗과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니 무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경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오직 미갈만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며 또 레위인을 세워서 그 언약궤 앞에서 영원토록 섬기게 만듭니다. 첫째로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에베노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규례대로 철저히 마쳤다고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죠. 그런 후에 오베네돔의 집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윗 일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하에서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조심 그러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린 것이죠. 27절 28절입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굿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때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었던 배 에봇을 입은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영원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의 표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이면 왕이라는 자존심마저 없어집니다. 내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나는 것 같은 회개의 고백을 듣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헌신의 번제와 화해의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날 다윗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심지어 백성들에게 축도까지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도 제사장 노릇하다가 버림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것이죠. 이웃을 축복하며 섬길 힘 또한 회개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내가 회개를 통한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축복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야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이 회개의 기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대의 연주와 노래로 그 즐거움과 감사를 있는 힘을 다하여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기쁜데 노래가 안 나오고 너무나도 기쁜데 감사가 안 나온다면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감사와 즐거움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때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열렬히 춤추고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죠. 언약궤를 옮겨올 때의 기쁨은 그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은 좋은 일인데 유독 한 여인만이 불편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천하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오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는 것만 신경 쓰고 다윗이 자기만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토록 원해서 데려온 미갈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고 미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 다윗이 미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집착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나중에 아내가 되었는데도 기어코 그 미갈을 자기 옆으로 데려오는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뛰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택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감사를 드러내고 고마움을 드러내는데 드러나는 어떤 수치와 비난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 주님이 책임지고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회개와 예배의 영적인 기쁨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육적인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질투하여 다윗의 동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딸인 미갈도 언약궤에 별 관심이 없고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딸인 미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자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환경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은 내 환경과 그렇게 영향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은데도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은 멈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멈췄습니다. 사소한 희망만 있어도 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0.5초도 못 참아서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서 참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인내하게 됩니다.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또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내공이 쌓이고 혈기와 감정들이 잦아드는 거죠. 내가 대단히 참고 사는 줄 알다가 내 힘으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도 인내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내가 온전하게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둘째는 언약궤 봉헌 제사입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언약궤를 가져온 다윗은 이제 자신의 궁전에 미리 마련한 장소의 궤를 보관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번제로 회개하고 화목제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길에서 이동할 때도 6걸음 옮기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한 자기가 마련해둔 장소에 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교통을 염원하는 제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들어주게 되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제사를 마친 후에는 백성을 축복하며 모두에게 빵 덩어리, 대추야자, 케이크로 만든 건포도로 만든 케이크,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애찬식을 거행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은 이 잔치의 즐거움과 또 풍요로움을 초월하는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궤가 드디어 신명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실 곳이자 영구적인 예배의 터전이 될 성전에 세워질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법궤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되었던 이 법궤의 이동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며 주의 백성을 축복하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주의 백성에게 풍족한 음식을 선물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한 축복과 나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영원한 처소가 될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그날이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는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은 결국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주위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건 잘못 받은 것이죠. 그런 거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럼 내 주위 사람이 그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내 주위 사람이 나를 피하고 나를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잘못 받은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의 친교와 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셋째로 레위 사람을 세워입니다. 4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장막에 안치한 다음에 특별한 대책 없이 언약궤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렵게 가져온 언약궤입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도록 너무나 많은 정성을 쏟았고 그 머물 곳을 미리 준비까지 해놓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기구이기 때문에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현존으로 여기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고 오늘 말합니다. 언약궤가 안치된 장막에서 영구적으로 이 언약궤를 돌볼 사역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것도 레위인들 가운데 임명하죠.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가 안치된 장막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기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주된 사역이 예배 음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호와를 칭송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어려운 사건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분께 도움을 바라는 행위잖아요. 감사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에 고마워하는 것이잖아요. 찬양은 시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칭송하거나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대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구성되었는데 각자 맡은 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세 가지 임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묵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오베네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예루살렘에 안치된 언약궤 앞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은 찬양대의 우두머리가 바로 아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이 5절, 6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시편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한 이 아삽은 언약궤 앞 찬양대의 지휘자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9명의 단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모두 15장에서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5장에서 6명은 금은고를 탔고 세금은 수금을 탔고 그리고 한 사람인 아삽은 바로 지휘자고, 그래서 예루살렘 장막에서 사역할 찬양대로 모두 10명의 레위 사람들이 선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0명의 찬양대입니다. 한 사람은 지휘자고 그리고 6명은 금은고를 탔고 3명은 수금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항상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도록 했는데 이 나팔 부는 사람이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 버나냐와 야시엘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2사람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전체 12명인데 이 모두가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찬양 음악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으로 구성된 사람이 모두 12명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아마 12명으로 구성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친히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의 나를 향한 가장 정확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언약을 원해. 난 하나님의 위로를 원해. 그런데 성경에 관심이 없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내 영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찬양해 놓은 그런 곡을 가지고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오는 가사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전의 삶과는 하늘과 땅 사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꽃병에 꽂힌 생화는 일주일을 못 가기 때문에 아름답고 조화는 몇 년을 가도 시들지 않으니까 별다른 아름다움을 못 느낍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가 완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사랑스럽지만 결혼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되고 나면 아름다운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생명으로 여기고 나의 시간을 예수님을 대하듯 귀하게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귀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의 언약을 기대하며 그분만 높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하고 환경을 핑계하며 변명하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모든 삶의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함으로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와 하나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뛰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영적인 기쁨을 모르는 내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수치와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위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교제하며 친교를 나눔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공동체 모두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기쁨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게 주실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높이는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언제나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있어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해석하며 내 죄를 먼저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고 우리 속에 도사리는 기복을 끊어내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들 공동체가 되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